할렐루야. 아멘. 힘들은 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뭐 없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아마 또 주일날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장했는가 생각이 듭니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나이가 완전한 결혼, 완벽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완전한 여인이 있다면 나는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자 생각하고 온 세상을 그 완벽한 여인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혼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그냥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나이가 벌써 70세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힘없이 돌아온 노총각, 70살의 그 총각을 본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래 그렇게 세상 돌아다니면서 완전한 여자가, 완벽한 여자가 세상에 한 명도 없던가?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힘없는 목소리로 총각이 말하기를 아니야, 한 명 딱 있었네. 정말 완벽한 여자, 기적적으로 완전한 여자를 한 여자 만날 수가 있었지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친구가 물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여인과 결혼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침울한 얼굴로 이 노총각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그 여자는 완전한 남자를 찾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결국 헛땅치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볼 적에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의 사람을 찾고 있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또 나 역시도 완전치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자기는 완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도, 나 자신도 돌아보면 잘못한 것이 참 많은데 상대방의 잘못만 가지고 자꾸 흠잡고 따지고 질타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있는 나의 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것이고 또 형제에게 있는 자매에게 있는 흠도 아마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화목하다면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나를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냥 허공을 치는 메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가를 깨달은다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시편 73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73편 맨 앞에 표지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볼 것인데 아삽은 다윗 왕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인데 아삽은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성가대 대장으로 아마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가대 대장이면 음악에 아주 능통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아삽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피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아주 경건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에게 적지 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아삽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악한 사람들,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이 아삽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신은 엄청난 지금 재난에 빠져 있습니다. 고통에 빠져 있고 엄청난 환난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 악인들은 모든 것이 다 형통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속으로 엄청난 속상했고
실족하면서 시험을 뜨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장 보면 아삽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죠. 표준세번 역성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이것을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을 했지만 자신이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표준세번 역성령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이해를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 아삽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아삽 주변에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아삽이 보았던 악인들의 모습은요, 일평생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죽을 때도 뭐 병들어서 막 고통당해서 막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잘 누리고 호사스러운 생활하다가 마지막도 고통 없이 죽었습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넉넉했어요. 넉넉하게 쓰고도 나왔습니다. 부자로 살았어요. 살면서 병에 걸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열심히 잘 모았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보면 재물을 모을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땀 흘려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동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쓰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빼앗기도 하고 억지로 갈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악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보면 강제로 빼앗고 이런 나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하루하루 살면서 이들은 굉장히 즐거운 모습을 갖습니다. 이것이 평생 같다는 거죠. 그들의 말과 행동들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들의 행동하는 거 보면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그리고 누리고 있는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무시하고 쌍스러운 말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겁먹고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자,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야,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괄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욕을 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은 편안하게 했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자,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영화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보면 항상 악인의 말로는 비참해야 되는데 권선징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삽이 보았던 이 악인들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도 유산 잘 물려주고 아이들까지도 다 잘 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날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삽의 고민은 이 아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도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지는 않지만 그나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봤을 때 성품적으로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워낙 착하니까 뭐 종교가 서로 달라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죠. 믿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부장 아시지 않습니까? 김일성 어떤 인물입니까? 남북에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동족의 상잔 불러온 죽음을 가져온 그런 원수 중의 원수죠. 자, 그런 김일성, 그 아들 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 가운데 몰아왔던 장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생을 아주 호사스럽게 살았어요. 죽을 때도 아주 잘 죽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금수산군인가요? 거기에 묻혀져가지고 영구 보관되어 있고 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절을 하고 지금도 꽃, 아주 화려한 꽃 가운데 그들은 누워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도 보면 요즘에 정치인들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많이 부산스럽게 있습니까? 사업가도 마찬가지죠.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아는 못하지 않고 남을 짓밟고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뭔가 안 돼야 정상인 것인데 오히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돈만 투자하면 수억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 평생 동안 잘 되다가도 마지막 죽을 때쯤 뭔가 확 망하게 되는데 망하지도 않고 남들 다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 사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 이럴 바에야 내가 신앙생활 왜 하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굳이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생활에 허덕이고 있어요. 자꾸 고난이 닥치고 재앙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들은 별로 노력도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쯤 되면 낙심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실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게 되고 진실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삽을 보면 아삽은요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삽은 자신도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실족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의 아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깨닫게 할 때에 어디서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자신이 얼마나 못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 아삽이 깨닫답니다. 자, 아삽은 마음이 그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마음도 무거웠었고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보고 참으로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나는 이렇게 안 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곳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자, 아삽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그 제물이 불에 타는 모습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깊이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아, 제물을 태워드릴 때에 이 제물은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이 제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죄가 있었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삽은 자신이 바깥에 있는 악인들을 볼 때 나는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의인이었었고 저 악인들은 정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제물이 불타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이 감정이 들었습니까? 아, 나도 죄인이었구나. 저 짐승들과 같이 저 악한들과 같이 똑같은 나도 죄를 지은 짐승이었구나. 그런데 내 죄는 이 속죄 제물을 말미암아 태워지고 나는 속죄 제물이 나를 대신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는 것을 알면서 나도 똑같이 저들과 동일한 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 진정한 종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아삽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아삽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 그래. 지금 저들 눈앞에 보이는 잘 되는 것, 형통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종말은 저들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서 나도 역시 그들과 똑같은 심판받을 대상이지만 내가 대신 대속죄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잘 된다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은요,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 보고 상처받고 실족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그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 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악인들의 종말은 인생을 마감한 이후에 바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몰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을 모릅니다. 그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 보면
다 인생이 끝난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종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 이후에 그들은 처절한 심판으로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 된다고 해서 결코 불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말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지난주가 설명드렸죠. 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떡국 많이 드셨어요? 주중에 목사님들 모임에 친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번 설 명절날 가족들이 모였는데 참 마음에 상처가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이야기는 것입니다. 자기네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남일녀인데 자기만 예수를 믿고 자기만 목사가 됐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막 이제 시작한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교인이 10명도 채 안 된대요. 지하의 작은 평수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가족들을 믿지 않지만 나는 홀로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과도 거리가 좀 있었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이제 병으로 고생하시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어머님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자 설날 명절에 형제들 모임 가운데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그는 굴렀어요. 굴러가지고 다행히 머리는 괜찮은데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기부스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목발을 들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자, 목발을 짚고 그 형제 집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모이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의 형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즐겁더라는 거예요. 형이 막 기뻐하고. 형 뭐가 그렇게 즐거워라고 물어보니까 이 형이 하는 말이 야 글쎄 얼마 전에 뜻하지 않는 바이어가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수출 계약을 맺어서 내 회사가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냉장고도 새로 바꿔드리고 어머니에게 용돈도 줬다. 야 사업이 이게 잘 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도 이렇게 잘 되는데 너는 뭐냐? 너는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된 놈이 왜 이렇게 궁상을 떨고 있어? 라고 오히려 핀잔을 들어간 거죠. 옆에 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또 신물봉을 먹길래 넌 뭐가 좋으니라고 했더니 아 오빠 우리 애가 글쎄 이번에 서울대학에 합격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거기서 마음이 얼마나 실족이 됐는지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까지 됐는데 내가 지들이 풍상 떨면서 그냥 못 살고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면서 회사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러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매일매일 월세 걱정이 되고 성도도 늘지 않고 자녀들이 덜 불렀고 거기다 나는 또 떨어져가지고 부산까지 당하고 이게 내게 뭐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저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되죠. 근데 왜 저들은 잘 되고는 안 됩니까? 라고 하소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대요. 너는 이게 끝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주목해 보느냐? 라고 하면서 네 자신을 좀 더 깊이 돌아보라라는 그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기를 내가 지금 내 형과 내 여동생의 겉모습만 보고 내가 부러웠었구나. 나 자신도 모르게 내 환경을 보면서 안 되니까 내 자신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나도 똑같이 저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면서 그날 회개하면서 엉엉 많이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너는 천국을 내가 주지 않았냐라고 하는 약속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직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만 자꾸 주목해보고 남들 잘 되는 것만 보게 되면 그 때문에 내가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삽도 이런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삽과 같이 성소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삽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아삽은요, 새로운 것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셨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아삽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줄 알았어요. 나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삽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삽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오른손을 꽉 붙들고 계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면서 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아삽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삽은 아마 지금 대적들 원수들이 잘 되는 모습 보고 자신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이런 아주 아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붙들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 그 음침한 골짜기가 날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셨던 목자신 하나님께서 바로 아삽을 지키셨듯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셨고 말씀 가운데 지키셨다는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속에 벅찬 감동이 몰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칠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를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그의 발을 비춰주셨고 그의 길에 빛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약하죠. 쉽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문제가 없으면 참 좋은데 믿으면서도 문제는 여전히 생겨요. 걱정이 생기고 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해결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회하여 드리시 바랍니다. 설교는요 그냥 스쳐가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중심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해결 방법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말씀을 깨닫셨고 그가 예배할 때 아삽이 입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새로운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자,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아삽이 하게 됐습니다. 자,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복은 그 복의 개념이 지금과는 사뭇 다른 것이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요 아삽이 볼 때 내가 복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먹는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복 받으니까 야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바로 아삽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참된 축복은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관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한다면 그 참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이 지금 곤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이요 이런 자는 결코 망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세상적인 번영이라든지 출세, 성공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누린다고 한다면 물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은 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이라든지 형통은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진정한 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 그리고 진정한 복을 위해서 세상의 잠깐의 고난이라도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게 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가장 많이 할까라는 것을 한번 설문조사했답니다. 우리가 하루 살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가장 많이 할까요? 대학생 주변에 기수가 찾아서 설문조사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에게 조사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런 단어들을 모집을 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면서 가장 많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 보니까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왔답니다. 아침에 우리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아침에 왜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저녁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상쾌한 기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다 충전한 상태에서 눈을 뜨다 보니까 그제서야 기분이 상쾌해지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배할 때는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럴 때 영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족에 든 아삽이 그 영적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삽이 자기 침체됐던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뜻이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예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진정한 복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할지를 깨닫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배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셨어요. 이제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을 가지고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을 갚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장소가 있어요.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인이었던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욕심부리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하지 않은 자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판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실족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의 달이라는 말씀드렸어요.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주님 헌신하고 주님을 주인공으로 섬기는 날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주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아삽은 더 이상 악인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하는 것도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그는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 대신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감사한 삶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의 삶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를 가까이 오시 내게 복이 때문에 이 복을, 진정한 복을 내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을 가지고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아삽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힘들 때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영적 힘이 생겼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배에 집중이 됐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복으로 함께 고백하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셔요.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나오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1월 다 지나갔어요. 새로운 2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요즘 보면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하죠. 많은 교회들이 아마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라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에서 그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